사랑하는 우리 허구 청년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김현철 목사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벌써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하면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감사한 인사를 드리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영상 같은 거 잘 찍을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 켜놓고 찍고 있는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준 우리 문재준, 우리 청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랑 똑같이 꽃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난 시간에는 빨간 꽃이었죠. 꽃기린이라는 꽃이었는데 오늘은 노란색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원에 가서 꽃을 하나 사려고 막 찾아봤는데 이 이쁜 색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꽃이 3월을 대표하는 꽃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꽃의 이름은 뭘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를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다가 다른 댓글은 달지 마시고 이 꽃말만 우선적으로 달아서 맞히는 분에게 제가 맛있는 커피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 꽃말의 뜻은 설렌다 하는 설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꽃을 잘 보셔야 돼요. 다른 꽃이랑 많이 헷갈리는 꽃 중에 하나인데 정확한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나마 이 노란 이쁜 꽃을 잘 감상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복습.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를 하면서 교회의 기원이 뭐고,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 중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표시는 하나님이라는 약자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테오스는 헬라어의 앞자입니다. 자, 교회의 기원은 지난 시간 강조한 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역사적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교회의 가장 신학적인 근원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의 죄에서 구속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신약성서의 고백을 담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그 기원을 두고 이 부활하신 분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들, 사도, 그리고 그 부활의 증언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증언자는 특별한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자들이면 누구나 이 사도의 반열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개신교에서는 만인사제라고 합니다. 이런 사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백성이라는 개념은 설명이 참 많이 필요하지만 지난 시간에 길게 설명할 수는 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일단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들은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죠. 그리고 그들은 구별되기 위해서 늘 모여야 하는 공동체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서로 합력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지난 시간 되게 강조했죠.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교회는 이런 모이는 것, 공동체성 없이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적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설명을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에 배울 이런 성령의, 오늘 배울 성령의 피조물, 다음 시간에 배울 그리스도의 몸, 이런 것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이 터란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 증언일 수 있죠. 그리고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되신다.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교회라는 것이 성령님의 피조물이다.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먼저 성령이 누구신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어떤 얼굴 그림, 또 모습들을 그려놓은 여러 성화들을 봐서 아, 예수님 저렇게 생기셨구나, 저런 모습일 거구나, 약간 그림이 그려지지만 성령님 하면 되게 구체화되기 어려운 듯한 느낌을 받지요. 일단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죠. 성부, 성자, 성령. 다 성이란 말은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오늘 배울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저희가 배워왔죠. 물론 그것은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성령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잠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마땅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또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일단 성서에서 성령 하면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과 다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이 어떤 일을 하시냐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영혼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령 자체에 대한 성서의 언급은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를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 같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일단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여기 보이는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돕는 분, 영어로 보면 헬퍼죠, 헬퍼. 보혜사, 곧 같은 동격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무엇을 하시냐 하면 너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서에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총칭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뜻이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우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도우시냐면 일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다시금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길로 가르침의 길로 돌이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으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신앙으로 초대하십니다. 신앙으로. 매우 중요한 얘기죠.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합니다.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자, 말씀 하나씩 이제 조금 더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몇 구절씩 보는데요. 말씀이 조금 어렵다 느껴지더라도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신앙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성경 공부할 때 늘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말했을 때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이나 생각을 고쳐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 마음 바꿔먹었어.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생각할래. 이런 단순히 생각을 고쳐먹는 정도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성서가 말하는 신앙이란 바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사도 바울은 누구죠? 복습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죠. 부활의 증언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가 전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지혜. 바울도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전도를 받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다만 뭐로 하냐면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 바울의 언변, 바울의 학식, 논리 이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그 앞에서 말한 성령의 능력과 동일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생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분 많이 계시죠?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보면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죠. 오히려 우습게 여겼죠.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 의미 있게 되는 것,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마음을 고쳐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신앙으로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시는 일이고 역사하신 일이고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하죠. 말하지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지만 사람들 속에 신앙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한 말씀을 더 보면서 신앙을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일단 전체를 볼 수 없지만 이 8장의 15,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면 자, 너희는 여기도 다른 영이 나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일단 쉽게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이라고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종 삼는 실체가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슨 영을 받았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양자의 영은 우리를 양자 삼는 영이죠. 성령입니다. 이 양자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옛날 성경에서 지금 아바라고 써놨는데 요즘 개혁 개정에는 아빠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양자의 영, 성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기 이제 이 양자의 영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양자의 영.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아버지의 개념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 모든 인류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아버지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신앙을 주신다는 겁니다. 양자의 영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신앙을 주시고 부르셔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어서 신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쉽게 설명할 수 없기에 신비라는 말로 밖에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신앙으로 초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또 여기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이 자유라는 것과 함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인가요? 자유에 대한 개념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중요하게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자, 한번 마저 설명을 해볼까요? 자,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대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성령은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자유를 주십니다. 그럼 이 자유는 뭐냐라는 것이죠. 이 자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사람은 일단 죄의 종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죄, 또 그 죄를 일으키게 하는 실체인 마귀라고 해도 좋겠죠. 죄의 종이고 그 지배 아래 있습니다. 성령은 그 지배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을 때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나쁜 짓이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나쁜 짓,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할 만큼 그 인식이 깨어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성서적인 언어로 하면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고 나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늘 쉽게 지을 수 있고 더 큰 죄도 지을 수 있고 또 서로 죄를 지으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죄를 성서 표현대로 하면 서로 권하는 악행을 권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죄의 종,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됨.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뜻에 따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런 죄의 종과 지배를 받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방은, 이런 지배에서의 해방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그 아래서 평생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죄된 종에서 성령께서 해방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해방시켜 주시냐면 복음을,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놀라운 소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 가르침이, 그 삶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분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람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고 자기에게 집중된 삶, 이기심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법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방금 설명한 것을 이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비교가 되고 있냐면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죄의 법. 이것은 생명을 주고 이것은 사망을 줍니다. 사망을 주는 법, 유대인의 율법이기도 하지요. 또 율법에서 의한 왜곡된 우리의 잘못된 지식을 포함해도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죄의 법의 종이었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의 법을 통해서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참된 나의 인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나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싶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삶이 방향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배회하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리, 자유, 사랑. 이 세 단어를 항상 연결해서 같이 생각하시면 중요하고 성서를 꿰고 있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진리,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죄에서 자유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자유하게 되어서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싶으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참 자유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에 대한 이기심과 자기에 대한 어떤 지나친 사랑, 반대로 그 반면은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결국 진리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자유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사랑을 하며 살게 하는 것.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를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는 종노릇을 하며 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라. 진리와 자유와 사랑,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개개인과 그리고 공동체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중요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이죠. 좀 어려우시기도 할 것 같은데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은 세 번째로 제 기능,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자세히 나눌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유하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기능, 자기의 역할, 자기의 자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쓰임, 또 우리가 이런 말을 좀 더 쉽게 쓰죠. 자기의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능력, 재능을 바로 알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것이 자유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비유로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를 설명을 마쳐볼게요. 그냥 흙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냥 제각기 모양이죠. 하지만 그 돌을 잘 다듬어서 어느 한 건물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역할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의해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어려우시면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자,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개념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피조물이다. 성령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지요. 이것은 곧 우리를 신앙으로 초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하신 일. 능력이죠. 그리고 결국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 이런 말씀 드렸죠. 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인다라고 했죠. 이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다 성령이십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유라고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종살이에서, 죄의 종이에서, 그 지배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해방입니다. 해방. 그것은 곧 성령의 법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라고 로마서에 말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이제는 어떤 법이냐? 은혜의 법에 우리를 놓으신 거죠. 복음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은혜의 법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법 아래 우리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허락하신 거죠.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인식과 바른 깨달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와 자유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고, 바로 제 자리, 자기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에 이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